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눈에 딱 들어옵니까? 헷갈립니까? 누가 북쪽의 왕이고 누가 남쪽의 왕입니까? 이 생소한 이름들이죠. 저도 이거 해놓고 아차 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인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3대 왕은 솔로몬 왕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통일 왕국 시대 약 120년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는데 약 200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어요.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19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39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열 왕국의 처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냐? 르흐보암이 되겠죠. 르흐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되겠죠.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2대는 다윗. 3대는 솔로몬 왕이 되겠죠. 그러면서 120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는 두둥강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 왕, 오늘 우리가 개념을 딱 잡아야 돼. 이거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요. 앞으로 몇 명의 왕을 더 살펴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게 딱 꿰어야 남쪽은 20명, 북쪽은 19명, 도합 39명. 그 중에서 몇 개 추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나 이게 쫙 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다윗의 통치 기간이 황금기였다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되면서 완전히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냐? 솔로몬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삼류국가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람, 아스루, 바벨론의 숙국이 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의 왕이었고 소문이 스바의 왕이 올 정도로 자자했었지만은 진짜 지혜로웠는가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로웠다면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헛똑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를 멸시한 결과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 타락을 했느냐면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동쪽에 그들이 사랑하는 여인의 신을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동쪽에 모압의 신 그무스를 모시고 또 암몬의 신 밀곰을 이제 신전을 세워서 모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여기 솔로몬반,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이런 것만 갖다 놓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대체품이, 모조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3대 대적자를 보내는데, 첫 번째는 에돔 왕 하닷 왕이 있어요. 독립을 시도해, 반역해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두 번째 대적을 일으키는데 아람의 왕 르슨 왕을 일으켜서 여러분 독립을 이루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와서 강제 도역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발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솔로몬은 예를 들어서 신앙이 정통적으로 잘 이어져 왔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후손도 하나님 복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이 정체성을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데,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 정체성을 가졌는데 이 초기에도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왜요? 성전, 왕궁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전부 다 거기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반 이상을 성전 짓는데, 건축 짓는 데다 보니까 노동력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분에게는 업적이 되지만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게 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이러한 결과 여러분 좀 수고스럽더라도 열왕기상 11장 30절 32절까지 한번 찾아, 앞장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11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3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로 출신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을 해요.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요.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주겠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흐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예언도 있었지만은 민심이 이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자 자동적으로 그의 아들 르흐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흐보암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르흐보암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청원이 있습니다. 부왕께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20년 하고 국구성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국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쳤습니다. 노역을 줄여주시고 세금을 줄여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르흐보암이 이때 얼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기분 나쁘게 10지파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런 청원사항을 올려? 그래가지고 참모회를 했는데 참모회의에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조언과 젊은 그 참모들의 조언이 있는데, 나이 많은 그 언론 어떻게 보면은 조언 그룹에서는 맞다고 저 청원사항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젊은 그룹에서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니까 강공 드라이브를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받아들이지 않냐고 협박을 해버렸어요. 너희들의 청원사항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더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러면서 힘의 논리를 선포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역과
멍에를 줄여달라고 한 이 청을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데모의 현장에 누구를 르호보암이 보내느냐? 그 당시 다윗 시대부터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파견하게 돼. 아도람. 그래서 이 아도람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관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테랑 정치인이고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갔는데 웬걸 말 들어보기도 전에 르호보암 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구사일생으로 쫓겨가다시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분노를 사기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을 아주 그냥 군사력으로 물리치려고 딱 출전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부왕께서, 솔로몬이 되겠죠, 부왕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우상 숭배하였기에 이미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를 통하여서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르호보암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르호보암을 살펴보고 이제 여로보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서 읽었지만은 르호보암, 여러분 21절, 14장 21절 한 절만 읽었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아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나만 성경 보나요? 나아마죠. 나아마.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이게 국제결혼이에요. 국제결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몇 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41세. 몇 년간 통치했어요? 17년. 여러분 잘 보세요. 17년간 통치하는데 41세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아내가 적어봐요. 18명. 뭘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첩이 64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17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여인 가운데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냥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아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냐? 아비후예요. 아비후. 그래서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비후가 왕위를 이제 이어받는 분열 왕국의 2대 왕이 되겠지요. 분열 왕국의. 그러면 르호보암의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나라가 두둥강 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는 뭐예요? 세력이 약하니까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파가 작아요. 한 지파밖에 없어요. 그 경계선에 누구냐? 베냐민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국경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결국은 성로를 쌓고 건축 사업에 치중을 하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서쪽에는 고대 블레셋 도시가 막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고 성서 지도를 보니까 뭐 사방팔방 다 막혔더라고.
지금도 나라가 분열되어 힘이 어려운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다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막아내야 하니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사방팔방 다 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온 거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당인 줄 아십니까? 3.1절, 여러분 6.25,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요즘 벌어지는 막 이곳저곳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들,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 다 들리잖아요. 뭐로 설명하겠어요? 허당인 대한민국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너지는 소리,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민족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실질적인 것을 호명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허당이에요. 지금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결국은 남북의 갈등조차도 피할 수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명확하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 그래서 경계선에 있던 베냐민 지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에 소속되어 있어서 르호보암과 이제 베냐민 지파, 결국은 이제 남유다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쓰는 북방 민족이 되겠죠. 남방 민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계선이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쪽과 북쪽. 우리나라 뭐 설명하지 않아도 남쪽과 북쪽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겠죠. 결국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력이 또 안정되자 한 일이 뭐냐면 산당과 우상 숭배,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로 여기는 거, 첫 번째 징조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징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3년간 다윗의 길로 가면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세워야 되겠고 국경을 지켜야 되겠고 땅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겠고 막 이러니까 막 힘을 쏟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뭘 받느냐?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1000명의 연대를 보았고 1000개의 우상을 보았고 맨날 그런 것만 봤는데 결국 글로 가는 거예요. 영향이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뭘 받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다윗이 훌륭했던 이유는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울이나 왜 솔로몬이나 뒤에 있는 왕들이 왜 미끄러져요? 진정 이 나라를 누가 세우고 누가 붙들고 있느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든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철저히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누가 왕인가?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가? 누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처음에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꼭 발견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직접적인 설교는 안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새벽부터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민족을 누가 붙드는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지금도 어떤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 이 신비한 대한민국, 도깨비 같은 대한민국,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턱을 해서, 누군가 지하에서,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아직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붙드는 거죠. 왜요? 일차일 터지는 거 보면 성경에서 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암몬을 터지나 모압을 터지나 이집트를 터지나 이제 시삭이 쳐들어오거든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 시삭이 쳐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싹 쓸어버려요. 이 사건이 여러분 BC 925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때 시삭을 이집트의 파라오 쇼생크 1세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지금의 이제 그 룩스라고 그럽니다. 룩스에 가보면 지금도 그 옛날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 남쪽에 이제 파르낙 신전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제 이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요르단을 건너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튀르키아, 터키 같은 경우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바스테 현관에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승리한 장면을 상형 문자로 다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저도 가서 직접 보고 설명을 듣고 온 사람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그 현장은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를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다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시삭이 이제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의 무깃도 벳삼 도시를 정복하고 또 동남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솔로몬 시대 어느 정도 여러분 그 번영을 했느냐 하면 방패를 금방패로 삼았어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죠. 풍요의 시대였고 전쟁이 없었고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만큼 여러분 최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방패를 다 뺏어가.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놋반패를 만들어야 하는 아주 처참한 그러한 나라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시삭에 의해서 전부 다 쑥대밭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복한 사람은 뭐 계속 하고 싶지 뭐 멈추고 싶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심기를 어지럽혀서 판단이 흐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다 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마 의지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고 1,000명의 여인을 두다 보니까 정사에 매진할 수가 없고 혼매지는 것이고 영혼이 맑을 수가 없고 은금 이게 국구성과 여러분 말이 뭐 성전이지 아무리 다 다윗이 주고 다 했다 할지라도 일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세금을 올리고 착취하는 방법밖에 없고 권력을 이용해서 세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직행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세 가지 금기 상황과 한 가지 반드시 할 일을 이렇게 신명기에 주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킨 왕이 없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거를 봐야죠. 여러분 반면교사 삼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3년간은 조금 신용을 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요. 르호보암도. 결국은
자기 힘으로 망노를 세우고 나라를 요새화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상나라 꿈도 꾸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금하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는 사항을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613가지가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기사항을 축약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인애를 실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제상나라로 세워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사람들 민심을 달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책 저 정책 쓰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산당 만들고 니네 가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다 보니까 아스라상도 만들고 복빌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타락하니까 사회 전체가 그냥 쉽게 타락해 버리고 마는 거죠. 40년간 남북이 소보전을 하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이제 영토를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리는 숙국이 되어 버리고 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독립을 하고 남쪽에 있는 여러분 또 암몬도 독립을 하게 되고 블레셋도 이때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모함만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의 봉신국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간단합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이 얼마 가지 않아서 분열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여로보암이 되겠죠.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하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지파를 여러분 얻게 되잖아요. 그래 왕으로 이제 추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은 느밧과 과부 스루하의 아들로 수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범한 사람인데 솔로몬 때에 여러분 뽑힌 사람이에요. 감독자로 뽑혔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마치 정주영 회장의 아무개 이 아무개를 탁 스카우트가 떠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딱 왕이 아주 탁월하니까 딱 택해서 감독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그에게 권한을 줬는데 병거 300대의 병거를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집을 감독하게 했고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지만은 그 지하수로가 있거든요. 지하수로를 다 파고 수축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성을 요새화시키고 또 자기 고향 수레아 성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 지도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인정해 준 사람이죠. 백성도 인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물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마 이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집트 파라오 왕 이 시삭에게 도망을 갔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어쨌든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니까, 왜요? 당연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언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적으로 삼아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망명을 이제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시삭의 누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아비야가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죽자
이제 세겜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 세겜 지역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남쪽은 주로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북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국민 평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세우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니까 모든 종교의 중심이 뭐냐? 남쪽 예루살렘 중심이 경계선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기분이 나빠. 왜요? 자꾸 넘어가니까. 왕의 입장에선, 여로보암 입장에선 보니까 민심이 자꾸 절로 가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딱 그냥 38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다가 단과 베델에 똑같이 성소를 세워버려.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느냐면, 말도 안 되는,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정통적인 제사장 다 쫓아버려. 그리고 정통적인 레위인들 다 쫓아버려. 누구든지 돈만 가져오면 다 그냥 막 팔아버렸어. 너 제사장이야, 너 레위인해. 이럴 때 한번 하면 신날 것 같아, 그렇죠? 한번 해봐. 예? 이 성경 오늘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할 뿐이지 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추방해버렸어. 아무나 레위인들 다 추방해버렸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변질되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카렌다, 달력 다 바꿔버렸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유대인의 절기를 지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단과 베델의 성소가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혼합주의. 바벨론, 또 이 가나안,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도 전부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종교인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한 자리 다 줘버리는 거야, 그냥. 이러한 악한 짓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도 초기에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히야 선자를 통해서 또 각각 여러분 선자를 보내서 세울 정도라면 초기에는 그들 속에도 선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을까? 그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없고 결국 자기 왕권, 자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전부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과 베델의 성수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은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해석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냥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과 베델의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것이죠. 혼합주의. 교회도요, 오늘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는 거라. 어디서 뭐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인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 뭐 인용했다고,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막 여기 와서 시도하면 안 돼요. 저도 별거 다 배워도 그냥 함부로 막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혼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뭐냐?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읽었잖아요. 아히야의 선자를 통하여 신탁을 받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아히야 선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 탄핵까지 받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재미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낫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 아이한테 가요. 그런데 아무리 변장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제가 여러분 알아보듯이 그냥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아봐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랬죠. 그러면서 제 아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아이 좀 위로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선지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해요.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너의 감은 생명 있는 것 어느 누구 하나 남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감은 전부 생명은 다 멸할 것이다. 네 아이도 죽을 것이다. 아이 세상에.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두 손 들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랭랑쳐 회개도 안 하. 주랭랑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회개하면 사는 거지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여로보암 말년에 유다의 아비암 왕과 전쟁을 하면서 패해서 여로보암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결국 나답도 2년 만에 참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 반역을 당하죠. 바하사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끝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 바하사 왕조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이 뭐냐? 마무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이 아이야라는 선자까지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지지로 출발했고 솔로몬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또 우리 주상들의 언약 같은 거 다 이루셔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 다윗이 그토록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인애를 실천하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곳에 있음을 보여주어서 모든 열방이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법을 따라 살도록 성막까지 주셨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거룩한 나라 이 출발을 하나님이 시켜주었는데 이들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 이루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32개 부족국가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옮겨 심은 것은 33번째 나라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있는 이 바알신 아스다스옷 이러한 모든 삶과 종교에 깊숙이 물든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우상숭배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야훼 하나님 이 신앙을 가르쳐서 열방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야훼 신을 타락시켜버린 전락시켜버린 이러한 범죄 아주 무서운 거죠.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온 역사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켜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 가운데 살길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열방이 돌아오길 원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비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그냥 분열되고 마는 것이죠. 삼육가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몰두하다가 종교를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고 수단화시켜버렸죠. 각 지역마다 산당이 생기고 가난의 죄와 혼합주의가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려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주어졌는데 흔들릴 때 그들은 한순간에 나라도 무너지고 전부 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우리가 지금 까딱하다 잘못하다가 이 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풍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은 무너뜨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풍요 속에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도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요 세상의 풍요 앞에 금방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현상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일날 축구장은 몇 터져도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뛰니까 여러분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리그 전체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 큰 거 다 텅텅 비지만은요 그냥 축구장은요 그들의 신은 축구 선수들의 신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신이에요. 얼마나 열광. 이 축구가 예배라니까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유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로 와달라고 나도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갔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친구는 지금 가 있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져요.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 이게 한국으로 지금 왔어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애,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나라를 붙듭니까? 우리 잘 기억을 하시고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흉내만 내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출발만 선함이 있었고 출발만 조상들을 따랐고 하나님을 따라갔지 과정이나 결과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났어요. 세상의 풍요 앞에 자기 힘을 하려다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민족이 이거를 잘 교훈 삼아서 우리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물어야 돼요. 이 나라 누가 지키는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인애 이걸 실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말세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으면은 한 방에 여러분 북이 일어날 것이고 핵무기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도요 이게 언제 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이게 언제 우리한테 불똥 튈지 몰라요. 우리는 아슬아슬한 가운데 살아요. 세월호 이태원 이 사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거는 지금 빵빵빵 막 터지는 거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언제 이 땅이 허무하게 한 방 한 방 이렇게 터질 요소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 요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흔들리는 교회, 우리가 바로 세워야만이 소망이 있어요. 기도합시다.